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부르시죠.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이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하기세. 헌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하 16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제 17년에 유다의 요담 왕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20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는 행위였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그때 시리아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르말리아 아들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와서 아하스를 포위하기는 하였으나 정복하지는 못하였다. 그때 시리아의 르신 왕이 시리아에게 엘랏을 되찾아 주었고 엘랏에서 유다 사람들을 몰아내었으므로 시리아 사람들이 이날까지 엘랏에 와서 살고 있다.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아하스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모두 꺼내어 아시리아의 왕에게 선물로 보냈다. 아시리아 왕이 그의 요청을 듣고 다마스쿠스로 진군하여 올라와서는 그 성을 함락시켰다.
그리고 그 주민을 길로 사로잡아가고 르시는 살해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절 중반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는 행위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은 은혜가 여러 가지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세상에서 건져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 속에 살던 사람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 없이 세상을 쫓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랬을 때 받은 은혜가 세상에서 건져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냥 살았다고 하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때에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는 마치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과 그 식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의 중보가 있었지만 결국 의인열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이 멸망당할 때에 구원받은 유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롯의 식구들 넷. 아내는 나와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죽었지만 여하간에 그 성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은 그 식구들밖에 없었어요.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며 세상에서 건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때 다 죽었어요. 그 식구들만 제외하고 그 성에서 살아나온 자들은 그이들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노아 시대도 보세요. 그 식구들 빼놓고 방주 탄 짐승들 이외에는 다 죽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한 거죠. 그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 세상에서 건짐받지 못하면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에 섞여 살면 그 세상이 멸망할 때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곳에서 건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다시는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닮고 하는 생활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롯이 그렇게 살았다잖아요. 이것뿐 아니라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에 이렇게 두고도 생활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실 때엔 세상에서 완전히 건져내신 거예요. 반만 불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세상에 살던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셨는데
한쪽 발은 거기 그냥 두게 하시고 한쪽 발은 교회에 두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불러내셨다는 건 완전히 그곳에서 떠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결단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발을 뗀 사람이에요. 거기서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그곳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닮아가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던져지는 숙제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 주셨지만 우리를 또 세상으로 보내시죠. 그렇죠?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만 다시금 세상 속으로 보내세요. 왜?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죠.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요. 그 주님은 그러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 유다 왕 아하스 이야기죠. 그에 대한 기록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아주 놀랍게도, 진짜 놀랍게도 자기의 조상을 따라가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왕들을 쫓아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상에게 아들을 불살라 바치고 산과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하고 향 피워 바치고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타락한 생활을 쫓아간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의 일곱 부족을 쫓아내셨잖아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실 때 그들을 다 쓸어버리라고 그러셨어요. 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의 일곱 부족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러시잖아요.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왜 그렇게 하셨어요? 가나안의 일곱 부족의 죄악이 차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게 4대예요.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서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에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심판의 도구로 온전히 쓰이지를 못하죠. 살려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시면서 그러잖아요. 가나안의 일곱 부족을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부족의 타락한 생활을 미워하셨으면 율법을 통하여서 음식 규정까지 두셨어요. 타락한 문화 속에서 먹고 마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먹게 하셨어요. 그럴 정도로 가나안의 일곱 부족의 타락한 생활과 철저하게 구별하는 그런 생활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공연히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 음식들이 다 가나안의 타락한 부족들이 먹고 마시는 음식 문화들이었어요. 못 먹게 하신 거죠. 그만큼 철저하게 그들로부터 격리되기를 바라셨던 거죠. 근데 그렇게 생활 안 하죠.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쫓아냈던 가나안의 일곱 부족의 타락한 그런 그 생활들을 쫓아가죠. 닮아가고 따라가고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하나님이 쫓아내셨다 그러면 따라가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던 타락한 부족들을 쫓아내셨다 그러면 따라가지 말아야죠. 근데 따라가죠. 그들이 갔던 길을 똑같이 걸어
같다는 거죠. 그들을 멀리하고 경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부족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경계하시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타락한 생활을 쫓아가면 너희가 그 땅에서 속히 망하리라. 속히 망하리라.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지금 멸망의 자리로 내려가고 있고, 남유다도 역시 멸망의 자리로 지금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을 살면서 그곳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교묘하게 포장된 비성경적인 타락한 문화, 타락한 가치들이 반복적으로 경험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무감각해진다.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그런 그 생활들,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그 시대의 유명한 어떤 사람들, 스타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교묘하게 동원해가지고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돼버려요. 자기가 따르는 스타가 그렇게 생활하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보고 듣고 경험되어지는 것들 무비판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성경에 비추어서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그런 그 내용들을 분별하면서 봐야 되는 거죠. 저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 분별하면서 생활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무감각해지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로 아는,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의 그 기준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성경에 기초한 가치나 생활이 아니었죠.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그렇지만 세상에서 건짐받은 후에는 그 삶이 성경에 기초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야 되지요.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그 생활을 하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달라요. 세상과 같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과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거룩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끝내 세상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끝내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아있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선택은 뭐냐는 거죠.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갈 거냐, 끝내, 아니면 끝내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남아있을 거냐. 나중에 여러분의 모습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끝내 여러분의 모습은 뭐예요? 세상으로 돌아갈 겁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을 겁니까? 끝내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라고 하면 그 세상과 함께 망할 겁니다. 그러나 끝내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으면 그들은 롯의 식구와 같이 구원받을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면 즐겁게 살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즐겁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의 심판을 받을 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으면 힘들겠지만 그날에 구원받을 겁니다. 롯의 식구들이 살아남잖아요. 살아남았어요. 그렇지인데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